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제 그렇게 또 기다리던 2022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이 신년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바와 또 새해를 맞아서 다짐하는 여러분들만의 결심이 온전하게 또 거룩한 열매 맺혀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 참석한 거로 참 따뜻하고 반갑고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신앙이 그 습관과 관습으로 학습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심령에 주의 복음을 잘 체득하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복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박수로 격려 한번 합시다. 우리 어린이들도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웃는 거 보니까 잘 듣고 있는가 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부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마다 아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 하는 그런 제목이 달려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 내용이 그러한 제목이 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면서 이 성경을 편집하였던 우리 여러 목회자, 신학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제목을 설정하면 좋겠다 하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참고하고 여러분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목을 설정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다양한 제목을 여러분이 만들어 볼 수 있고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거니와 저는 오늘 이 성경에 의거하면 11절에서부터 이제 어디까지예요?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절이 아니군요. 21절 마지막 절까지 이 패러그랩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적혀져 있는 그 제목을 참고하면서 방금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하나님의 부탁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말씀 가운데 19절을 보시면 우리 본문은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만 보았지요. 근데 19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중간에 여러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부탁이라 이런 제목을 설정을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아시고 19절을 한 번 더 또박또박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곧 하나님 다 같이 읽어봐요. 곧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2021년도를 지내오면서 참 그럴 수 없이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온 것 같아요. 또 위정자들은 위정자들대로 애를 많이 썼고 또 우리 기업가들은 기업가들대로 또 우리 일반 국민은 국민대로 모두가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지내온 것 같아요. 특별히 원치 아니하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그것이 생물학적이 되었든 정치적이 되었든 어떤 면에서든 우리 국민들을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특히 불신이 팽배해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은 너무나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타자에 대한 배려나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말로는 예의
법도, 질서, 뭐 규칙 이런 얘기를 해왔으나 그걸 정말 제대로 지키면서 정성을 다해 왔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자세, 태도,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점이라 생각이 됩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예로 한번 답변해 봅시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예, 한 사람 정도 대답을 하셨네요. 어쨌건 이렇게 장단점이 많이 있는 세월들을 보내왔지만 이 시간도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다 역사 속으로 지나간 어제의 일이 되었습니다. 또 작년의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벌써 새해 들어서 이틀째가 돼요. 그죠? 새해가 들어서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이 시간들을,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이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면서, 지금 이 시간 잠깐의 말씀이지만 한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혼자만의 삶이 아닌 여러분의 존재됨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음이라고 하는 존재만 해도 그래요. 하음이가 지금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감사하고요. 근데 하음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하음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랑이라고 하는 형이 먼저 태어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음이 태어나기 전에는 하음이 형이 하음이 출산을 생각해서 엄마를 떨어지고 싶지 않아도 잠깐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나의 존재됨이라는 것은 나 혼자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앞서 선조가 있어요, 없어요? 선대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고, 부모된 나와 내 아내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위에는 누가 있어요? 그 부모님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할머니라고 불러요. 우리 하랑이는 뭐라고 부를까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그러면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은 고조할아버지, 어떤 사람은 증조할아버지,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또 그렇게 부르면서 대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첫 번 조상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아담. 다 같이 시작. 아담. 네, 아담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담의 짝지 누굴까요? 하와.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하와.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아이고 보기 좋다 하고 뭘 해주셨을까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제한을 두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아, 아담아, 너 여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여기에 먹을 거 좀 줘보세요. 또 거기 있는 먹을 것도 줘보세요. 저기 있는 것도 줘봐요. 다 너희들이 먹어도 좋아.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생명나무, 여기에 있는 이 생명의 열매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먹지 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너희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이거 어겨버렸어요. 그래, 어겨버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됐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죄라고 하는 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통해서 죄인으로 떨어져 버린 그 인간을 볼 때 가슴이 아프지만
더러워진 그 인생과는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가슴이 아프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검을 든 천사를 동원해서 그것을 막고 저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준행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아프고 많은 시간, 많은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인간은 그들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죽고 그렇게 죽고 죽이며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인생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급기야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사람과 같은 모습을 입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성경에서는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실까? 이모로 저모로 살펴보니까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를 어린 양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를 독생자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냐면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 오늘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시제로 치면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은 과거니까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아니면 지금의 것이에요? 지나간 거예요. 그럼 지나간 거는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딜레마가 아닌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가 되고 믿는 믿음이 갖춰지는가 하면 인지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믿음도 가질 수 없게 되니 결국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이해도 안 된다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자 하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뭐 해야 될까요?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될까요?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어떤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싹 가지고 제 몫이라고 당당하게 떠들면서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하다가 거짓골이 돼가지고 죽을 형편이 되었는데 거기서 그냥 아이고 난 몰라 하고 죽었으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을 회복하고 죽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거지로 죽은 거예요? 거지로 죽은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이 아들 마음속에 뭐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생각나서 내가 가서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하고
부지런히 달려서 누구에게 갔어요? 아버지에게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어요? 용서를 구했더니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뭘 줬어요? 짜요. 아버지가 짜요 여기 우리 아들 짜요 먹어라요. 짜요도 먹어라. 요거 형아도 짜요 하나 갖다 줘. 이러면서 참 성경엔 형아는 안 챙겼네. 예, 형아 오늘은 형아도 챙기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아 하고 아빠의 뭘 받았어요? 사랑 받기 전에 뭘 받아요?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받기 위한 전제 조건 선행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선행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앞에 이제 순서지를 여러분 전해주면서 에녹의 기사를 전해주었고 또 여기 우리 주보에도 제가 써놨어요. 제 4면 제일 마지막 면의 상단에 보면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써놓은 부분 있죠. 그 밑에 하단의 성경 구절을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그 말씀 두 군데를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하면 그 하단에 뭐라고 썼어요? 우리의 선조의 신앙을 뭐라고 그랬어요? 잘 보존하고 보존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까요? 대충 해도 될까요?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만 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보존해주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잘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장래 잘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보존해야 하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 윤리, 도덕, 또 사랑하는 마음, 이웃과 더불어 화목한 마음,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보존하고 보존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전 시대는 어쨌든 간에, 작년에는 어쨌든 간에, 아니 올해 들어와서 어제는 어쨌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저의 아우와 전화를 하다가 마지막 인사에 딱히나 생각나는 것도 없고 잘 먹고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 하는 인사가 좋은 인사예요, 안 좋은 인사예요? 에? 좋은 인사지요. 그런데 우리의 관습 속에는 지금 그 좋은 인사가 어떤 인사로 왜곡이 되어 있어요?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인사화 되었죠. 그 왜 그럴까요? 그 좋은 것도 그렇게 나쁘게 쓰면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나 모든 도구나 기왕이면 좋게 쓰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가치 있고 소중하게 쓰여질지언정 좋지 않게 쓰여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과 함께 살아야 될까요?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던
말씀 제목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Working with Testament. 우리 교회 1년표 다 같이 외워봅시다. Working in Testament. 할렐루야. 아버지가 Working in Testament 하니까 우스워요? 마음껏 웃으세요. 발음이 잘 안 돼서 미안해요. Work in Testament. Working with Testament.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줘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노라면 오늘 17절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전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내게 있어서는 외할머니, 우리 자녀들에게는 누구예요? 증조. 근데 그런 말은 없어요. 종조할머니라 그래요. 종조할머니. 왜 종조모님 이렇게 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증조할머니 되시는 고 박점순 집사님께서 내가 아주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주야로 외우면서 또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토닥거려주면서 늘 하시던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에게도 아마 엄마 아빠가 전해준 말씀이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해준 말씀이나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됐던 말씀들이 한 절씩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붙잡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강건한 경건하게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신년주일에 여러분 앞에 제목 삼아 말씀드린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아까 19절 다 같이 읽었잖아요. 화목하라 하는 거예요. 따라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화목하며 삽시다. 화목하게 삽시다. 화목하게 하는 삶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다 같이 여러분이 따라서 했으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부터 시작. 화목하게 삽시다. 화목하게 삽시다. 화목하게 삽시다. 한 번만 더 따라요. 화목하며 삽시다. 화목하게 삽시다. 화목하게 삽시다. 화목하는 삶을 삽시다. 화목하는 삶을 삽시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먼저 화목하게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는 화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장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일 거예요.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든지 외워봅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게 살아야 돼요? 화목하게 살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부탁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관계도 그러하고 국가 간의 관계도 그러하고 사회에서의 관계도 그러하고 또 어떤 관계? 지도자와 우리 국민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화목하지 못하고 짓씹고 깨물고 욕하고 쑤셔대고 여러분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막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저는 어제 이제 요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저는 어제 여러분들이 잠깐 보여줘서 너무
자세한 내용도 모르잖아요. 그 뭐 이 누구라고요? 이 무슨 배우가 조연상을 받는데, 예, 그 뭐요, 자기 차례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준비했던 말이 있었겠죠. 그거 말할 형편이 안 됐었나 봐요. 그거 하다 말고 제가 전화 한 통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가 뭐 애인에게 했는지 진짜 어머니에게 했는지 모르지만 덜컥 전화를 했는데 누구와 통화가 됐어요? 엄마하고 통화가 됐다고. 그런데 그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시간에 뭐 200만이 조회수가 200만이 됐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인기가 있어서 200만이에요? 아니면 그 내용이 소문에 소문이 나서 200만이에요? 그건 난 잘 모르겠으나 200만이 이상이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조회가 됐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야, 정말 삭막하고 거칠어지고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여전한 이 시대지만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그 자애로운 사랑과 자식의 그 끈끈한 정이 소통되어지는 이야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구나. 참 고마운 일이다.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현대 시대 안에서의 어머니 된 자,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는 엄마 된 자로서 나는 정말 내 자식 사랑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귀하게 여길 만큼의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사랑은 엄마 사랑에 비해서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보는데, 이건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꼭 또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못 써요. 엄마의 곁에는 항상 아빠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있는데 그 사랑보다도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하면 아버지 된 자나 우리 아들 된 자나 모든 남자들도 그 어머니의 사랑에는 껌뻑 죽고 못 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가족들과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또다시 읽고 읽으면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이 2022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화목하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